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운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날마다 더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죽을 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며 살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아침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이 주의 손안에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7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마지막까지요.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9편은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그 슬픔을 노래하며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된 그 상황을, 그 처참한 상황을 시로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달라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그런 시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79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한탄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과 이방의 나라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성전을 무너뜨리며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그 범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않을 때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치시고 이방의 손에 넘기셔서 그것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냐면 그 이방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밥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상황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하고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여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낼 수조차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어쩌면 이것은 분명히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주고받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은 잠시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도 다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그것을 돌볼 사람들이 없는지 그것을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참된 그 역할과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데 그것을 수습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포탄에 맞아서 무너지지 않고 전쟁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죽어가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쩌지 못하는, 그것을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 저꼴이야?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시체가 이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방치되고 있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연단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주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우리를 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합니까? 우리를 치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삼키고 야곱의 거처를 황폐케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더럽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일이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잊어달라고, 우리를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맞아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가련하고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힘들면 화를 내고, 힘들면 짜증을 내고, 힘들면 불평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서로 갈등을 더 크게 일으키는 우리들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생명의 삶 뒤에도 그런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런 거짓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만 근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거짓된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너희가 믿는 저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냐? 그들의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종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피를 흘리지만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저 악한 세상의 이방의 족속들, 세상의 것들에게 하나님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7배나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이방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 저들이 주를 비방한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그 죄가 7배나 더 갚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끝내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시인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이 문제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목장의 양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떼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외면하고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거짓을 행하며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를 거역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며 증거하겠습니다. 이 징계의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영예로움을 우리가 온 세상에 대대 영원토록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해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9편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이 막히고 주변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더 깊이 묵상해서 깨달아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고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이니 우리가 범죄하여 다른 길로 갔다라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달라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임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점점 버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며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양이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앞에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생기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가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고 무너지며 교회가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이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도 같은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고 참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며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아픔과 그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외면치 마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설교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